예, 합독해서 같이 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야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기록된 27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송사에서 로마의 가이사 앞에 재판받기 위해서 지금 호송 중에 있어요. 276명 37절에 배를 탄 승선원 276명. 이들이 지금 미양이라는 곳에서 금식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들이 항에 머물고 있던데 오늘 말씀 보신 것처럼 배가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배는 지금 출항을 시작합니다. 이로부터 시작된 모든 과정이 만만치 않은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 항해는 안전한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는데 우리 각자에게도 오늘 내 인생 항해가 안전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들이 순조롭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한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하고 또 막힘이 없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되어짐으로 기쁨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까?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까? 안 될 때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안 될 때가 많다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속해야 됩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일들 가운데 간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죠. 오늘도 말씀 보시면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상황은 참으로 악화되어졌을 때 바울 사도의 말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아프리카 오지 선교를 하면서 선교사님이 어느 날 식인종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식인종을 만나게 되니까 두렵고 떨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식인종들이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요. 기독교인이 되지면 자기를 안 잡아먹을 것 같아서 기도했는데 식인종들도 바로 무릎을 꿇더래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더래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내 앞에 선교사가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이라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따라서 이렇게 참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될 텐데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전제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1절의 말씀 우리가 보셨지만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제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면 지금 이제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리는 그리고 또 선장 배 주인 그리고 선주 이제 선장 배 주인 선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배에서 가장 배를 항해시키는데 많은 경험을 가지고 배를 항해시키는 사람이 선장이고 선주는 배 주인이고 또 오늘 백부장이 있으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르는 사람. 그런데 거기에 누가 탔어요? 사도 바울이 탔어요. 그러면 오늘 선장, 선주, 백부장 바울 말보다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더 들었다고요? 예.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듣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배는 지금 출항을 시작합니다. 얼마 못 가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말씀 보시면서 혹시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보다는 내 고집, 내 생각, 내 지식 그리고 내 경험들을 우선으로 해서 지금 항해하고 계시지 않는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섬 가운데 솟아있는 2100m의 산맥에서 형성되는 두 반대의 기류가 첫 번째는 동풍, 라틴어로는 유루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풍, 라틴어로 아킬로라고 하는데 맞부딪힐 때 일어나는 북동풍입니다. 동북풍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이 지금 오늘 회리바람이 되어져서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일으킵니다. 배가 항해하는데 가장 어려운 난제를 만나게 되죠. 이렇게 큰 동풍을 만나고 이렇게 큰 광풍을 만나게 되면 배는 뒤집어지기 십장이잖아요. 이 위기 중에 있었을 때 이들에게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그들을 안심시키는 말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죠. 큰 배를 출항시키는 바로 백부장, 선주, 선장, 이들의 말을 같이 탄 모든 승선원들은 더 믿었다고 했으니까 사실 세상에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전해도 누구의 말을 더 믿어요? 경험자의 말,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의 말, 그리고 많은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의 말, 기업인들, 거기도 바로 총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더 믿잖아요. 그러니 어느 날 예수를 전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잖아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20장 20절 한번 더 주실래요? 역대하 20장 20절. 예, 같이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청통하리라 하고. 아멘. 자, 오늘 여호사밧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통하리라. 아멘. 저도 수없이 많은 분들과 이렇게 이제 어떤 상담하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 대부분 상담은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된 것을 가지고 와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미 실행하여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길이 잡혀지고 어느 정도 첫 발을 내디딘 다음에야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중단할까요? 대부분 중단 안 해요. 왜요? 이미 다 시작해버렸고 이미 다 어느 정도의 출발을 했기 때문에 출발된 그 상황에서는 만약 그것을 포기한다면 많은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상담이라고 했으면 저는 가장 먼저 우선된 상담은 뭐냐? 아무것도 아직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하는 것이 옳은 상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상담을 받았을 때 그 상담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러세요 저러세요라고는 말씀을 안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감이란 게 있어요. 감. 촉이란 게 있으면 촉. 근데 보세요. 내가 그 일들을 상담받을 때 촉이 있고 감이 있는데 그래도 촉보다 감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저도 나름대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의 경험으로 상담할 수도 있고 나의 감으로 상담할 수 있고 나의 촉으로 상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함께하는 예배인 저와 여러분도 이들이 왜 지금 오늘 위기를 만나게 되는가? 나의 인생 항로는 안전한가? 이렇게 제가 물음표를 붙였는데 이들의 항로 가운데 왜 위기를 만났을까?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경험자의 말과 있는 자의 말과 그리고 부리는 자의 말을 더 들었다는 사실을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미양을 떠나기 전에 향했던 위험과 손해가 있을 것을 그들에게 미리 권면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출발된 배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또 해야 될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그릇할 수도 있었고 이미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내 방법을 동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자세를 바꾸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잠언서 16장 기록된 말씀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신뢰하라, 의지하라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또한 하나님을 나의 의지시고 나의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 데다 의지하다가요 쓰러지기 십상이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나를 손해를 끼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신뢰했는데 그 사람은 나의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나를 이미 속이기로 작정한 자의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는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어젯밤에 내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말씀하신 그 말씀들,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삼가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를 철저하게 잘 의지하셔서 큰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연예인이 잠깐 어떤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나와서 앉아서 자기의 과거들을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연예인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인데 왜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느냐 그렇게 이제 사회자가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도 배운 게 있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첫 번째가 누군가와 약속하면 먼저 나가 있으라 그래요. 그걸 꼭 아버지로부터 배웠대요. 그러니까 어떤 약속이든지 약속 시간에 네가 먼저 나가 있으라 라는 사실을 그렇게 교육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약속이 있든지 촬영이 있든지 항상 내가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늦게 나간 만큼 만약 촬영 장소에 내가 늦게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 때문에 시간을 빼앗긴다는 거죠. 나를 기다리느라고 촬영이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시간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빼앗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아버지 교육이라고 그렇게 본인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두 번째는요. 자, 항상 베풀 수 있는 한 베풀어라.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배웠대요. 베풀어라. 왜? 여러분, 주었다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심어놨고 누군가에서 주어놨다면 그 반드시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가능한 한 자기가 이름이 없었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도 촬영장에 가거나 그러면 커피 한 잔을 자기 손으로 빼다가 뭐 어찌됐든 간에 200원짜리 300원짜리 그런 커피를 빼다가라도 자기 손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일들을 계속 반복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는 나를 알아주고 그리고 나의 그 지속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지만 먼저 나가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지 않고 또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심는 그것이 결국 내가 오늘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삼가하고, 이 말은 결국은 바로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삼가며 지켰던 그 연예인이 지금 자기가 여기까지 왔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면 반드시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보시죠. 9절 같이요.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10절이요.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뱀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어서 우리가 11절의 말씀 먼저 보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이미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뭘 했죠? 아니오에 했습니다. 아니오. 지금 이 상황에 우리는 출발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11절 우리가 말씀 보신 것처럼 이들은 바울 사도의 말보다는 오늘 백부장과 그리고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들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서 받은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보다는 자기의 경험이나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같이 서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어떤 관계된 사람들의 말이나 아니면 바로 지금 현재
높은 사람의 말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더욱더 신뢰하고 따르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때죠? 믿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언제까지요?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내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을 한낱 죄수에 불과한 사람으로 보고 그의 영적인 예견을 무시해버리죠. 여러분,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정말 민감한 사람이 이 어려운 손해를, 또 이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만나지 않는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요. 하나님은 예언자세요. 미리 앞날을 예비하고 계세요. 앞날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사람을 쓰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조금씩이라도 앞날에 대해서 예비하시고 말씀해 주신 줄 꼭 믿으시고요. 오늘 시간도 우리 함께하는 모두가 다 이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영적인 예견에 대해서 민감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25장 4절입니다. 에레미야 25장 4절 같이요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느니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아니요 가면 안 됩니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지만 듣지도 않았어요. 결국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큰 복인 줄로 주기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하는 인생의 항해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풍랑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저 광화문에 큰 칼을 옆에 차고 있는 이수신 장로. 오늘 말씀 보신 것처럼 두 반대 기류, 동풍과 그리고 북풍이 이제 동북풍을 일으켜서 오늘 유라굴라 광풍 같은 이런 상의 배는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계속해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수신 장군은 이걸 잘 이용해서 적군들의 배를 많이 거기에 침몰시키는 그런 대승을 거두게 되죠.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처럼 지략도 뛰어나고 또한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그것들을 나의 유익으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2절로 25절 말씀 더 주세요. 2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젯밤에 내게 하신 말씀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바로는 지금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재판받기 위해서 호송되고 있는 오늘 바울 사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가야 될 것은 바로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가야 됩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가진 자이니 나는 이까지 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가 나를 죽게 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그 문제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속에 빠져서 문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 문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헤어나왔을 때 바로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간증케 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요. 아멘. 내가 속한 바 내게 섬긴 하나님, 내가 사자가 밤에 곁에서 내게 음성을 들렸을 때 그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하심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37절에 276명. 276명의 생명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재판받으러 지금 호송 중에 있는 바울 사도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서 사형을 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요,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나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행동하고 말하고 만나고 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 있으면 꼭 기억하셔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보다는 하나님은 나의 신뢰예요. 그리고 나의 의지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3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긴 하나님.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왜? 속한 하나님. 하나님은 오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속한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내게 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섬긴 하나님, 내가 속한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내게 늘 나의 진로와 나의 항해를 말씀하심으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의 상황을 아시고 오늘 시간 두려울 일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걱정하지 말라라는 사실을 늘 말씀해 주심으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자의 입술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5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276명에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하나님이 내가 섬긴 하나님, 내 소속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고 믿고 반드시 내 생명까지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고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는 승리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보실 때 이 말씀 아시죠? 우리의 뭐까지도 세신다?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여러분 제가 머리가 많이 빠져가면서 아이고 이제 머리가 옛날부터 많이 빠지니까 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숫자가 좀 작아지니까 훨씬 세게 치울 거 아니겠어요? 한 번도 제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빠져서 듬성듬성 있어도요 머리카락 만약에 3개 되면 엄청날 거예요. 숫자로는. 그렇죠? 근데 머리 감을 때 감는 머리 가운데 빠져있는 욕실에 바닥에 있는 머리를 제가 이렇게 물로 이렇게 싹 이렇게 하면 이제 한쪽으로 모아지잖아요. 이게 모아졌을 때 그걸 보면요, 아이고야 오늘도 이 소중한 머리가 이만큼 빠졌구나. 너무나 아까운데 그래도 여러분 한 번도 세보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시고 또 우리의 지금 걸음걸음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알고 계세요.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고역하고 그들이 지금 노동 중에 정말 힘들었을 때 종살이했을 때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셨잖아요. 그들 인도해 내시는데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저희는 축원합니다. 저와 내 인생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3절로 36절 한번 보시죠. 33절 시작.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저희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일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아멘. 276명이 어느 시간 다시 이제 나흘 동안 굶주렸던 배를 채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털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는 다시 그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안전을 짜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이 안심하고 먹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항해 가운데 풍랑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같이 다시 외적으로 회복하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안심하고 일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